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가 나의 주에서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로 저널
부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를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다짐하는 데 도움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죄 나온 이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날도 언제나 십자가의 군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성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저희들을 죄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일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일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올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의 목까지도 기도해야 되며 그들의 목까지도 찬송해야 되며 아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분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로 충만한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펼쳐가며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종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의를 비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고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란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지도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선비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시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오고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을 지키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해가는 가운데 8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8절은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고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란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라고 하는 두 말입니다. 두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 앞에 나오는 사람일수록 유력한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일수록 뒤로 갈수록 그들도 뽑혀지긴 뽑혀졌지만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총회를 가는 총재를 뽑는다, 어디 대표자 뽑는다, 투표할 때도 표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제일 앞에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여자 얘기할 때 베드로를 항상 앞에 놓습니다. 베드로, 야고, 요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7 집사를 이야기할 때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이 옛날에 33년에 조선 대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33년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됐고요. 근데 그걸 기록하면서 33명이 어떻게 누구를 먼저 1번으로 할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먼저 죽을 사람이 앞에 보고서 먼저 죽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앞에 앉는 사람일수록 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앉는다, 뭐가 자리에 앉는 거 가지고 목사님 그것까지 가지고 그럽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벌써 그래요. 앞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 앉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럼 다 앞에 나와 앉으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걱정도 하지 않는 거, 걱정도 하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뒤에 앉는 사람은 뒤에 앉는 사람의 몫이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앉는 사람의 몫이 있는데 앞에 앉을수록 주를 위해 희생할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앞에는 다 누가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옆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순서 같은 사람들 쭉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도 앞에 앉은 사람은 제일 먼저 앉아 제일 늦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가요. 그러면 말하기를 듣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해도 이건 그것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재미있게 하려고 거기다 적용시켜요.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으면 이거는 그냥 몸만 먼저 온 거지 마음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 마음이 따라오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와 있어도 마음이 안 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싫다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앉아있습니다. 아니 내가 눈 보면 알아요. 이렇게 눈동자 보면 그분들이 앉아서 지금 뭘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설교하면 딴 생각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딴 생각 들어오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집중하는 거고 성도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앉았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왜 바라봅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목사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앞에 세웠으면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 전선들이 그래요. 지휘자 세웠으면 바라보라고 세운 거지 무슨 폼으로 세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바라봐야 될 사람이에요. 바라봐야 될 사람인데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전생도 그렇고 누구 다 맞아요. 다 흠이 있어요. 전부 다. 다 흠이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거 바라보면 시험 떨어집니다. 그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어려워지고 뭐 시험 봤다 뭐 했다 그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저께 밤에도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예수 할아버지라는 책 제목이 예수 할아버지래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 인터뷰를 하고 아니 왜 하필 많은 책 중에서 많은 제목 중에서 예수 할아버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뭐도하고 뭐다 하여튼 이력이 화려해요. 그래 자기가 그 동양 최원석 씨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재기하니까 동양 뭐 회장의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예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할아버지냐 했더니 자기가 형무소에 5년 7개월 있었대요. 뭐 잘 나왔다 배임 뭐 해갖고 그런 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모태 신앙인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묻지마 신앙인이었대요. 이야기하면 이야기도 듣고 질문하려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고 뭐 그렇게 있다가 당신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심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는 의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까지만 받아들여서 그렇지 생겨야지. 더 커가지고 대학교 다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의혹이 생기면 안 되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의혹이 생겨서 자기를 분명히 하고 신앙을 해야지.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을 해야지 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갈등감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무소 5년 7개월 갔었는데 5년 동안 처음이에요. 1.2평 누우면 딱 펴지도 못하고 화장실 안 하고 그러니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는 것밖에 없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책을 제일 많이 읽었는데 글을 썼는데 자기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의 할아버지와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의 할아버지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인들은 이런 걸 모르냐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보고 질문도 안 했냐 이거예요. 그 자기도 그냥 질문하려고 믿음이 없다고 기도 안 했다고 윽박지르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갖고 설교 듣다 보니까 맨날 축복 설교만 하고 뭐 병 낫는 설교만 하고 기복 설교만 교회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대요. 몇 군데 다녔는데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절에 가봐도 그렇고 천주교 가도 그렇고 다 자기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방황을 하다가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라고 있어요. 기감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반정부 운동에 앞장서는 그 당시에 반정부 운동이죠. 거기 갔더니 정신이 번쩍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것보다 역사적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한데 여기 갔더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참여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줘서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기 교인이 된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 그런 얘기 좀 써놨어요. 내가 다 읽고 나서 그랬어요.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부인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 하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예수를 잡아야 돼, 기독교를 뒤집어 엎어야 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류 웰리어스라고 하는 그 배너를 쓴 사람도요, 어떻게 배너를 쓴지 들었죠? 성경에 예수는 틀렸다고 자기가 변론하려고 그거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 읽다가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제대로 가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회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의 입장을 보면서 사회 참여.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사회 참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못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여기서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확 눌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냐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냥 그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 무리를 걸었대. 그러니까 뭐 말이 나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대 썼다는 겁니다. 야 이거 더 이상 읽을 책이 아니고 읽어도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왜 그러면 지금 사람들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거야.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첫머리에 왜 예수 하나님은 그게 째지 않냐 이거예요. 왜 당신 믿지 않는다 지옥 보낸다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느냐고 다 믿게 했다고 말했죠. 분명히 다 믿게 했다고 그랬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본다고 먼저 하지 않았어. 먼저 하고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 그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에 뭐가 먼저인 줄 알아요. 1번이 뭔가. 그래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 1번이 새벽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이 새벽이다. 꼭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냐? 새벽은 그럼 너희 미국은 새벽이지만 우린 저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럼 너희 저녁에 도와주면 너희 새벽이지 않냐? 우리 새벽. 하나님은 너네 새벽 우리 새벽 나눠놓지 않았어. 니네 새벽 우리 새벽은 니네 저녁이고 니네 저녁은 우리 새벽이니까 내가 그럼 새벽에 미국은 돕고 한국은 안 돕는다고 그런 말 안 해서 하나님은
네가 새벽이라고 지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무엇을 1번으로 삼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의 1번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하루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를 건강이라는 건강이다.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안 돼. 건강이 1번. 근데 어떤 건강한 사람은 아예 건강은 뭐 당연한 거니까 물질 1번이야. 물질 1번. 근데 저는 물질도 건강도 다 1번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랑이 1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말하는데 사랑이 1번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남자, 내 앞에 있는 여자, 내 앞에 있는 환경, 조건, 이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돈도 사랑의 대상이네요. 돈도 사랑의 대상,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 그렇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반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는데 이거는 모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예수 믿게 했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했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했는데 누구는 이거 읽으면서 그 문이 열려져서 하늘 문이 열리면 나 기뻐하게 하늘 문이 열리면 기뻐한다는데 네가 하늘 문이 열린 걸 봤어? 이렇게 하면 아유 하늘 문이 어디냐고. 창세기 20장 읽어봐. 하늘의 문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 그럼 하늘의 문이 있다고 네가 말해야지. 네가 생각이 없으니까 하늘의 문은 없고 그냥 상상의 세계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하늘의 문이 있대. 그렇대. 그래갖고 그리스도 알아서 우리 이거 앞으로 있는 걸로 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래서 우리말에 모르면 그냥 굿이라도 떡이라도 먹지. 모르는 걸 괜히 아는 척하고 목소리 크게 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네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어떻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반도 왜 내 이름을 첫 번째 적어요? 좀 두 번째는 적지. 이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여기 스테반을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예수님이 12제자를 쭉 보세요. 베드로의 앞으로 쭉 나와서 11번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이렇게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난 항상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난 앞장은 없어 뒤에 서지 뭐 뒤에 돌아서면 1번이래. 그 안 목사니까 설교 맨날 잘하네. 뒤에 온 사람 그거는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립서비스라고 립서비스. 근데 그걸 듣고 그런 걸 믿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앞장서라고 하는 걸 믿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뒤서도 괜찮아요. 돌아서면 1번이니까요. 그럼 보세요. 뒤에 온 사람은 할 일도 없어요. 뒤에 앉아. 앞에 온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그럼 나갈 때도 뒤에 온 사람 먼저 나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딱 가버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 다 챙기고 나가니까 앞에 하는 사람은 와서도 할 일이 있고 갈 때도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할 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은 데서 할렐루야 내가 앞에 와서 먼저 와서 할 일 있어 복을 받았고 내 자녀도 천대가 되는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나가면서 내가 다 치우고 챙기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믿음 주셔서 먼저 오게 하시고 늦게 가보는 말미암아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은혜가 내게 아멘이 되어서 내 자녀 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주여 나도 복을 받는 건 아멘이지만 내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미국 올 때 우리 자손들이 뭐 잘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악간을 행한다는 반대로 했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삼자대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지요. 당연히 심은 게 없는데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맨날 그림의 떡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림의 교회 와서도 그림의 떡만 보고
잘 그렸네, 잘 그렸네. 야, 누가 저기서 붙여서 잘했네, 잘했어. 누가 그림이 그런 그림 보고, 그래서 교회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림을 안 붙여요. 교회는 왜? 교회는 깨서 먹여주고 그래서 잡숴보세요. 희생한 사람들이 나는 이거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분 같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일찍 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건강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참 우리 애들 백도 없고 건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 뒤에 사람은 아유 또 쇼업하고 앉아있네. 또 쇼업하고 앉아있어.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도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가까이 보면 하나님의 표정, 그 모습 얼마나 진지합니까? 진지할 거예요. 그 스테반의 이름을 앞세운 것은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크게 쓰려고 앞세웠을까? 베드로의 이름을 앞세운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것이다. 아니 앞장섰다고 거꾸로 못 박히면 누가 앞장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매맞고 욕먹고 능욕받는 걸 당연한 일로 여겼더라. 당연히.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들이 당했던 일을 듣는 걸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안 세워요. 못 세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스데반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만나면 좀 가져오면요. 저도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제일 잘하지 누가지.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 삶이에요. 저 사람은 시간이 많으면서 약속 시간 한 5분씩 늦어. 항상 늦어.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떤 사람 바쁜데도 그냥 이 시간은 중요하게 지킬 줄 알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스데반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우리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7집사에 안수받은 7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과 뒤에 나온 니골라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죠. 왜 하겠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무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멘이죠. 그러나 성경은 행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러면 한 줄로 끝나요 그냥. 근데 그의 기록, 그의 인생의 그 나그네 발자취를 다 기록해놨어요. 가면 실수한 거 기록했고 실패한 거 기록했고 복받은 거 기록했고 순종하는 길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앞에 앉는 사람이야,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앞장선 사람이 하면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 실수했대. 야,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팔고 이렇게 했어.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왜 아브라함만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야단쳤냐? 이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야단치면 네가 앞장서 그딴 소리 하느냐? 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목사가 내 편 안 들어주고 그거 못되게 노는 사람 편 들어주는 못되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걸어가는 역사의 발자취예요. 그게.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나도 깨닫게 되는 건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거 끔찍도 안 해요.
할렐루야. 네. 끔찍도 안 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끔찍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때마다 어이쿠 깜짝이야 놀랐네 큰일 날 뻔했네 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큰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니까 이런 일을 하면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나도 가서 복을 받아야 돼. 나도 그런 일에 좀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다 한번 저런 일이 벌어졌지. 아이고 어쩌다 한번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좋은 걸 보면요. 야 진짜 좋다. 진짜 좋다는 사람이 나오면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앞에 많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유 믿음 없는 소리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소리를 드러내려면 믿음 없는 소리가 있어야 믿음 있는 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빛을 드러내려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지 어둠이 없으면 빛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앞에 어둠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나 부족하지만 나 못났지만 나 드러내려고 이렇게 어둠을 쫙 깔아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어둠들이 너 이를 가지고 별건 다 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스데반이 빛이거든요. 막 여기 보니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걸 많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제가 성경 조금만 좀 기억해보는 거야. 야 그렇지 그때는 진짜 자신만만해도 누구든 덤비기만 해봐. 내가 다 그냥 한 칼에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애버릴 거라는 마음. 근데 그 없애버릴 거라고 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요. 권능이 충만하면 야 권능 만지는 것마다 막 변한대. 그냥 내 자신이 변해 있는 게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도 그런 일을 행했다니까 뭐 사도나 안수 받은 사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이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은 공교하는 일을 합니다. 공교하는 일. 그냥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잘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들. 이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게 전하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우리말로 말하면 스데반과 더불어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말싸움이 시작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요 말싸움을 하는데 이제 그 내일 얘기할 건데요.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말싸움을 보면요 누가 이겼는 줄 아세요?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그만 게 또 들판에서 뭐 양이나 소나 잡힌 그런 사람이 너 나한테 덤비느냐? 목동이나 덤비냐? 그렇게 보통 말을 써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가는 난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말싸움에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왜 그러면 다윗은 말씀대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 못한다고 자꾸 나는 말 못해요. 말 못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속사람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스데반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율법으로 자랐어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하고 변론한 사람들은 말씀이 다 율법으로만 먹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이 말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능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세 성도들이 말씀을 외운다 안다 막 그래도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면 안 될 것이고 예수님 난 율법 완성하라고 했다고 했는데도 왜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냐. 이걸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고 율법의 수준을 머물고 있으니까 교회를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율법에 머물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선민, 우리만 하나님 택한 백성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이걸 흔들어서 옮겨놓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교회랑 울타리 안에 내가 어제 읽었다는 책도요, 그 사람도요,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이건 아니고 저 빼놓는 거야. 당신은 예수를 지키고 있는 거야.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면 아멘하면 돼요. 언제 우리보다 너 무리를 걸어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성경은. 너는 무리로 걸어가서 믿어야 네 인생 속에서 무리로 걸어가는 게 펼쳐져.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높은 산을 넘게 하신 하나님.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감당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도 감당치를 못해요. 한번 화가 나보세요. 이 화를 무슨 수를 가져내겠습니까? 사람마다 화를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술 마시고 확 떠들면 풀어진다는데, 어떤 분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그냥 굴 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 풀어진다는데, 남자들이 화가 나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 점점 더 들어가서 곰처럼 가만히 공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화가 나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우처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뻔히 다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말을 많이 하고 이래야 풀어진 사람들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해라,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드디어 스데반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이들과 이제 맞짱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대표 선수인데 누가 나하고 맞짱을 뜰지는 몰라요. 맞짱을 뜨는데 내 말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 말에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나 한번 우리 내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로 앞장서서 앞에서 가장 많이 희생해야 되고 가장 많이 헌신해야 가장 충성한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감당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저희 여러분의 문제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장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스데반을 앞장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 시대에 저희들을 앞장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이미 벌써 이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 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주께 두런두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말하여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이라 사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없으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